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시면서 어떠셨는지요? 그 탕자의 비유,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비유인데 우리가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것이 그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때. 그때 배웠을 때 제가 뭐 우리 하나님 사랑이 이거보다 더하지. 뭐 요만큼밖에 안 될까 봐. 그러면서 제가 그분이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그 무한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 거기에다 갖다 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요번에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탕자 같은 저에게 그 하나하나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사람의 그 운명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거라는 걸 다 아신다는 그것에도 정말 마음이 예수님 알기 전에 참 비참했잖아요. 자기 중심,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여전히 몰랐을 때는 정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그게 또 마음에 더 깊이 기와 닿으면서 그리고 내가 내 죄를 내가 용서받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사실 내 죄는 내가 어떤 사람 보고 속으로 눈을 살짝 흘긴 그렇게 아주 작은 죄조차도 내 힘으로는 없앨 수가 없잖아요.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 내 죄의 그 어마무지하게 큰 거를 더 보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내 죄를 다 덮는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또 다시 느끼게 돼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자매님들 또 얘기해 주세요. 저기 김인숙 사모님 다 이거를 안 열으셨어요. 박하연 저기 자매님, 최인숙 자매님 다 안 열리는데요. 어정선 자매님, 네. 저기 진손 자매님, 김달숙 자매님 안 열으셨는데. 소리. 이경희 자매 소리,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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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쉐어해 주세요. 자매님들 책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수없이 접해왔던 탕자, 그 브라운 탕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잖아요. 네. 그런데 항상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그 맏형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죄인은 둘째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리고 받아준 그 아버지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음. 수십 번을 읽었는데 몇 년 전인가 이렇게 다시 읽었을 때 저는 굉장히 평범한 스토리,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스토리인데 저는 이 탕자를 읽고 난 뒤에 너무나 큰 뭐라고 그럴까 오스트락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깨어나는 순간이 왔었어요. 그래갖고 그 이후로 제가 주님께 무슨 실수를 했더라도 무슨 그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더라도 그리고 허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래서 그분과 대화로 풀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제일 이렇게 그 받은 것은 그 아직도 상거가 멀 때
그거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바이블을 읽으면은 항상 출애굽도 그렇고 이렇게 모든 것을 제 나름대로 그 짤막한 영화를 이렇게 머릿속에 영화를 만들어요. 그냥 네. 이렇게. 근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막 달려오는 모습 음. 저한테 다가와서 와 얼마나 기다렸었으면은 네. 그렇게 멀리서 오는데 그렇게 달려왔을까.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났을 때도 너 뭐 하고 들어왔어? 뭐 하서 그 하나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그 면전에 나타나는 것만으로 기뻐하셔서 그 그냥 저를 반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때 굉장한 뭐라 그럴까? 아, 그 확신이라고 그럴까? 그 주님의 사랑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저한테 굉장한 그 courage를 줬어요. 아, 아, 제가 이렇게 무슨 잘못을 하거나 이렇게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자꾸 반복할 때는 주님께 사실 나아가기가 거북스럽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런데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만 이렇게 피하는 그런 제가 마음을 자세였었는데 이 탕자를 읽고 난 다음에 굉장한 자신감을 얻고 주님께 아주 담대하게 와 주님께서 야 해수가 왔냐? 제가 무슨 죄를 졌더라도 나타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고 나타나면은 그냥 저를 막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한테 막 다가왔어요. 그냥 이렇게 야 혜수가 너 왔구나 막 기다렸구나. 그리고 하나도 제가 그 죄 지은 그것을 허물지 않으시고 그냥 잊으시고 웰컴만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저는 여기서 그때부터 주님 앞에 제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은 하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주님과 멀리하면서 거리감을 들고 피하고 그러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 이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 몰라요. 그 그림을 찾아서 다시 봤어요. 제가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들의 모습, 아버지도 굉장한 아들만큼이나 그 수년을 우리가 부모로서 알지만은 저기 애들이 아프고 그러면은 우리는 몇 배 더 아프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 탕자 때문에 얼마나 아파했을까. 그게 그냥 하얀 수염에다가 눈꺼풀이 내려앉은 거 이렇게 그것이 이 아버지는 얼마나 더 아파하셨을까가 그 그림에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예, 예. 네, 자녀가 한번 있으면은 보세요. 네, 그런 그림이 있는지 몰랐어요. 볼게요. 네. 저는 여기 그 222페이지 맨 밑에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 설명을 하시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는 수도 없이 들었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저는 그냥 이거 외우기만 했지 이렇게 제가 정말 깊숙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어로 네. 2년이라는 세월을 외웠는데도 저는 좀 문자로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계셨기 때문이다. 이게
he was in God's presence from before eternity.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23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게 영어로 Christ was face to face with God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이 face to face로 봤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제가 그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나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번 주에는 제가 이걸로 외웠어요.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이거가 이해가 되면서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러면서 이제 쭉 밑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창조하셨고 이제 다 나오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되면서 지금 이 뒤에 요한복음 5장하고 요한복음 17장 그게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읽는데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말 가슴까지 오지를 않고 글자로 읽고 끝나고 좀 이해가 쉽지가 않았어요. 저한테는. 요한복음 5장도 그렇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러는데 이거를 페이스 투 페이스를 이렇게 보았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왔어요.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가슴까지 오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쭉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다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페이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서 지금 페이지 229페이지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영어로 has eternal life는 지금 현재고 will not be judged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 그건 미래고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건 현재 완료더라고요. 네. 이 시계를 보면서. 그래서 다시 지금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깊이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결국은 241페이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거 아까 선생님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거 이렇게 회개를 하지만 결국은 회개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돌아서는 것까지 회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탕자를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땠나 지금 현재 어땠나 너무나도 차이가 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거처를 주신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메가드 목사님의 장소가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군데가 아니라고. 네. 그 거처를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그게 저한테는 실감이 됐어요. 이게 실질적인 그 팩트로 저한테 이렇게 돌아왔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42페이지에 예수님은 하나님 맨 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른 면보다도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했다. 그것도 제가 좀 몰랐던 사실을 이제 여기서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감사했어요.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탕자를 이렇게 비유해갖고 알려주신 게 너무 고마웠어요. 예, 감사합니다. 또 나눠주실 분 계세요? 얘기? 네. 그러면 우리 문제
맞죠? 예. 네, 제일 먼저 우리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1번. 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셨으며 하나님의 어떤 면을 가장 강조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운 아버지로 묘사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면을 가장 강조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다른 면보다도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도 이제 아버지 되신다는 거를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하나님을 묘사한 게 우리가 물론 다 알지만 몇 가지가 그 223페이지에 몇 가지 나오지요. 그거 찾아서 얘기해 주시면 누가 다른 분이라도 그냥 해주세요. 223페이지에 제가 할게요. 거룩하신 아버지, 네, 의로우신 아버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직권, 은혜로우신 아버지. 네. 그리고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라고 했는데 거기 전지하심에 대해서 말했다는 말이 아예 빠져버려서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라고 그 전지하심에 대해 말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그럼 우리 김인숙 사모님이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 대해 하신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까? 222페이지 거기 아까 정종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주 잘 아신다. 왜냐하면 하면서 여기 또 그리스도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223 마지막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또 임재 속에 계셨는데 그거를 같이 계셨으니까 아까 그 22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대면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뒤에 어딘가는 두 분이 항상 거룩한 친밀한 교제가 얼굴을 대면해 보고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임재 속에 계셨기 때문에 뭐 이게 하나만 말해도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법을 우리도 또 알아야 되니까 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계셨기 때문인데 그거는 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고 두 분이 서로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다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을 우리 정윤 자매님 해주실래요? 오케이, 3번.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에서 2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나는 뭐 있어봐. 나는 그냥 성경 구절을 썼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나는 답이 뭔지 모르겠다. 그냥 성경 아, 구절 예, 아, 썼어. 잘하셨어요. 잘 풀어서 써주셨는데 그냥 거기에 225페이지에서 229페이지에 있는 빨간 글자 그냥 그 빨간 글자에 그걸 전부 수령해라. 그 가운데 아버지는 아들과 하나이다. 이렇게 작은 타이틀이 있잖아요. 아, 네,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이다. 네, 그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축복하신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신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존중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아웃라인을 먼저 본 거예요. 거기서. 아, 네. 네. 그리고 그럼 4번을 우리 경은 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을 때에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말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으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에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람이라고 그러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한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았다. 아버지와 동등되고 하나라는 거를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요즘 사람들이 같이 이제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거를 완전히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나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갖고도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5번을 해주실래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또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일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거룩한 친밀감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기도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번을 우리 하연 자매님 해주세요.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신자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뿌리이다. 네. 그래서 그럼 요한복음 17장 23절하고 2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7장 23절하고 26절. 26절.
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다음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신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럼 7번을 우리 옥년 자매님 해주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교제를 하게 하고 아버지는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다 아셨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특징에 대한 빛을 비추고 있다. 그것은 영화롭게 하는 기쁨이다. 네. 그럼 요한복음 17장 1절하고 4장하고 5절 같이 읽어주실래요? 17장 1절하고 4절하고 5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또 아버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으니까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라고 하시고 그냥 두 분이 진짜 하나이시라는 게 여기 나타나요. 예, 그리고 진짜 이거 읽으면서 예, 정말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생각하게 돼요. 네.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달랐어요. 옛날에 그냥 건성으로 읽을 때와 요번에 이거 알고 읽었을 때는 달랐어요. 네. 이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잘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성령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설교가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저기 가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면서 성경 공부를 막 진짜 많이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사실은 앉아서 성경 읽어라. 우리 목사님이 성경부터 읽고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 안 읽으면 안 된다. 이러시면서 성경 읽는 거의 그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예.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성경을 읽으면 도움을 받아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8번을 그러면 우리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음표 그렸어요. 예.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예. 점진적으로.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또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렇게 되는데, 정말 나 자신이 진짜 그렇게 하나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또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선생님이 할 말이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아이고 저 뭐 아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진짜. 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특징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줌으로 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네. 당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특성이 드러날 때, 그리고 우리가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네. 거기 참 정정혜 자매님이 아까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예수님은 그 센텐스에서 228페이지의 셋째 문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특징, 그게 특징은 제가 다 그냥 속성으로 바꿔달라고 그때 말씀드렸 카톡 보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특징을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서 의를 집어넣으면 더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특징을 잘 드러나 보이셨다는 그 뜻인데, 그냥 거기 의를 넣지 않고 읽으면 예수님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거기다 예수님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특징.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고 쉬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특징.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의 속성을, 영어로는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속성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되겠구나 했는데 아버지로서에서 끝나니까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처럼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고 끊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 속성. 네. 그게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게 네. 28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위에서 그거를 예수님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특징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됐는데, 제가 요거를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아버지로서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 이사야서 9장 6절에 Everlasting Father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그게 많이 이렇게 이해가 조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인가? 근데 이게 지금 잘못 쓰였다는 그런 생각이 돼갖고 제가 영어로 봤더니 by exhibiting father's attributes,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속성 있죠. 속성을 그냥 나타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맨 220 그 뒷페이지에 지금 242페이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른 면들보다도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버지로서 의는 맞는 말인데 아버지로서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해도 그게 말이 되는데 그게 예수님께 붙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붙게 네, 네.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이 굉장히 이렇게 정황 언어기 때문에 소리 언어라 굉장히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붙고 안 붙고. 그게 아니고 그 번역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 보면 어떤 때 정말 더 어려워요. 한국말로 보는 게 번역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네, 그럴 때 있어요. 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먼저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인지 그럼 시험해 주실래요? 오늘부터는 그럼 다 못하지만 못해 그러고서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 네.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복종하고 그쪽으로 제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 네. 의와 내 생각을 버리고 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닌가. 네.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겠다고 하셨고요. 또 다른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성경 외워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네. 네. 맞아요. 우리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생각을 크게 만들려면 암송해야죠. 그죠? 예. 암송하고. 결국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뭐 화내지 마라. 그것도 진짜 화 안 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예. 친절한 말 해라. 그러면 친절한 말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겸손해라. 온유하라. 그러면은 진짜 겸손하게 자신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겸손한 거, 예,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뭐다 저는 네. 이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읽으면서 뭐 다 좋고 그렇지만 그것은 그저 공짜 음식을 받아 먹으려고 영악하게 꾀를 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겸손한 고백이었다. 네. 그러니까 그 탕자의 비유에서 네. 돈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로 진심으로 자기가 저지른 짓을 깊이 후회했다. 그래서 하늘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보면서 저의 모습이 네. 저는 마치 그저 공짜 음식을 받아 먹으려고 영악하게 꾀를 내었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었구나. 그 얄팍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그랬던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제가 정말 그 성경 공부에 오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늘에 죄를 지었다는 말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 우리가 하늘의 죄를 지었다. 어떤 거든지 간에 내가 뭐 어떤 이웃의 관계가 내가 저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죄를 지었다고 아는 것이 참 감사했고 그것이 겸손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제가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뛰어오셔서 나를 안고
나에게 반지와 신발을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한 파워로 왔다 그러나? 그래서 네. 제가 뭐를 뭐 더 순종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내가 모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내가 인정한다면 하나님 그거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 아버지, 나의 아빠로 아까 해숙 자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아빠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남편하고 싸울 때 저는 절대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한국에서 엄마한테 너무 어려웠던 것이, 저는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 알고 내가 이렇게 제가 그 겸손해서 그걸 인정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뛰어와서 안아주시고 나의 옷을 바꿔주시고 나에게 허그해 주시고 키스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반지를 끼워 주시고 신을 신겨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진짜 이번에 그 아버지 되심하면서 아버지 되심에서 그 하늘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 그분께 그게 주권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고백이 나오죠. 감사합니다. 예, 우리를 반겨주시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를 반겨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예, 저희도 시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9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네.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주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며 심판할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마지막 날에 아버지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권세를 주었다고 이렇게 썼네요. 네, 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고 부활시키실 권세와 능력을 예, 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10번을 우리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존중하신다. 아들의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와 동일하다. 네, 감사합니다. 11번을 우리 진선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과 하나이시고 아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믿지만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여기 문제 낼 때 참 희한하게 냈잖아요. 그냥 한번 복습처럼 그냥 아들 예수님과 하나고 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존중하시고 권세 주셨다는 그 생각을 하고 가로를 넣었는데요. 저는 그거를 맨 처음에 써놨는데
보니까 229페이지를 가서 보니까 그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래요? 지우고 또 다시 거기에 있는 말씀을 끼워 맞추려니까 말은 안 되지만 그냥 그렇게 했어요. 네. 저도 어떻게 그 위에 있네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심판할 권세 능력. 근데 왜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페이지 수가 틀려갖고 페이지 수를 잘못 적었네요, 제가. 예, 그냥 저도 이것 때문에 1시간 소비했습니다. 네, 이게 맨 처음에는 너무 간단하게 사랑과 뭐 존중과 그거 했는데 딱 맞았는데 다시 보니까 페이지가 틀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쓰려고 보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숙제하면서 이거는 남겼어요. 선생님. 이게 안 되더라고 답이. 그래가지고 다 남겼는데 그다음에 이제 2번 읽고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답이. 네. 그러니까 그 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거만 229페이지인데 그 앞에 앞에 거에다 근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걸 또 읽어야 돼. 네.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틀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틀렸어. 그게 중요한 일이. 네, 그게 중요해요. 틀리게. 이게 단순해야 돼요. 저는 다 써놓고 229는 정말 그 밑에 거만 딱 봤기 때문에 아주 그냥 쉽게 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12번을 우리 그러면 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만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이시다. 네, 우리 아버지세요, 진짜. 그럼 13번을 우리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13번 유정희 자매님, 산호세 자매님. 유경희. 유경희, 죄송. 13번이요? 네. J.I. 패커는 신약 전체의 가르침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아버지로서의 거룩하신 창조주에 대한 계시라고 이렇게 요약했어요. 네.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신약 전체의 가르침을 아버지이신 창조주. 네. 맞아요. 예. 네, 읽으면서도 그냥 네. 네. 그럼 14번을 우리 원정윤 자매님 또 해주세요. 14번. 말이 안 들리시나 보다. 저 아까처럼 됐나 봐. 그러면은 14번을 우리 정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진리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예.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답 쓰신 분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예배와 기도와 삶의 전반적인 것을 지배해야 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썼네요. 네. 저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유업을 이어받는 양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전체에 있어서 감사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기도로 소통하는 아버지와의 아들로서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썼어요. 네, 정말 잘해 주셨네요. 예.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 쓰신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위치, 자기의 위치를 확실히 알아야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 그 모든 그것이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거를 항상 그러면 알고 인식하고 생활하십니까? 지금 그 소리인데 인식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예.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럼 15번을 우리 김인숙 선교사님 해주세요. 아빠라는 말은 아바를 표현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장엄하신 임재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된 것을 의미합니까?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 있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것을 의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아빠라는 말이 또 어떤 거를 표현하는지 그것도 다른 답 적으신 분 계세요? 저는 개인적인 깊은 신뢰, 의존, 친밀감,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썼네요. 예, 아빠라는 말은 그렇게 어떤 아이가 그리고 저 여기 이 말에서 개인적이라는 신뢰, 개인적인 의존, 개인적인 친밀감, 개인적인 사랑 그게 내 아빠 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고 거기서 나오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아빠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 내 아빠, 그게 개인적이라는 그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친밀한 그걸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던 죄인이었는데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 있는 아들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게 두려움을 내어 쫓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며 살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위의 문제랑 연결돼서. 개인적인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살면서 그 개인적인 사랑하고 네. 우리가 이제 나이 먹으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더 어려운 게 이 개인적인 친밀감이 있는 것이 내가 얼마나 평안한가. 네. 여기 책에도 나왔잖아요. 그 두 발자국하고 네 발자국하고 네.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 고백이 어제 그저께 최인숙 자매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울면서 제가 들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고 내 신랑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된 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울었다고 힘든 걸 겪으면서 그 고백이 우리가 개인적인 친밀감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필요한 것 같아. 네. 이제 우리의 삶의 질을 그 위치적으로 진짜 확실히 바꿔주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예, 저기 메가다 목사님의 그 서문에서 그러셨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영생을 그냥 영원히 사는 것으로 그렇게 떠올리는데 성경에서는 영생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 영생은 eternal life is a quality of life for the person who knows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삶의 그 퀄리티를 질이 달라진다. 네, 질이 달라진다고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면서 이제 9가 지나고 10과 오늘 하는데 여기서 당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진리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quality of life, 그 삶의 지배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who he is, 그리고 what he has done for us, what he's doing for us.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knowledge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shapes every aspect of our life. 그러니까 every daily life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그 인간관계도 우리가 누구와 친밀해지려면은 많은 시간을 같이 갖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친밀해지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안 하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지금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속성, 그 하나님의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알려면은 반드시 아까 얘기하신 그 성경, 제가 옛날에 그 헨리 나원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바쁜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이다 뭐다 해갖고서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은 그 모임 그를 폐하라고 성경 볼 수 있는 시간을 먼저 할애해라.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라.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막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책이며 뭐며 막 거기서 막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뒤로 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제 자신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필수 우리가 참 이렇게 등한히 한다기보다 얼마나 중요한 거를 한 건가를 많이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과 말씀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때 그분을 잘 알아가는 게 아닌가.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고 결론은 우리한테 격려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에 정신이 빠지지 말고 그런 거 좀 카트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시간을 보내라. 시간 보내는 게 정말로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좋은 목사님의 말씀 뭐 어디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거저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어요. 저의 신앙생활도. 그런데 intentionally 아주 intention 이렇게 그것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딱 의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6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되도록 고무해 주십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를 고무시킨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확신과 편안한 마음으로 말이다. 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쉽게 털어놓을 수 있다. 네, 맞아요. 이것도 정말 그냥 우리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예,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거를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더 가깝게 해주시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그럼 17번을 우리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경은 자매님 나가셨나? 제가 아까 여기 이름 적은 대로 순서를 저기 심옥년 자매님 해주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형제자매라고 부르며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도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예. 그다음에 그럼 18번을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이거 읽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2절 읽고 하나요? 아니면 질문만 할까요?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네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를 읽으십시오. 이 비유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준다. 탕자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것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배은망덕한 일이며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였다. 그러면 거기 또 그 하나님 아버지가 1번이요. 비유의 초점이 아버지가 어떠시다는 것을 또 확실히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어떠시다는 거를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심을 네, 사랑이시라는 거,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 정말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거라는 거. 그래서 배은망덕한 거. 그 3번을 그럼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탕자가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어떻게 회개하였습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그것은 전부 자기 탓이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네, 다른 사람한테 다른 걸로 환경 탓이나 뭐 누구 탓,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 예. 그리고 또 거기 또 다른 단어가 또 나오죠. 그 밑에 그는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네. 그러면서 겸손하다는 말이 어디 있었는데. 네. 충만의 하나님.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겸손한 고백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저 공짜 음식을 받아 먹으려고 영업하게 깨를 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겸손한 고백이었다. 네, 맞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 탓이라고 확실히 이거를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핑계 대고 그렇게 하는데 겸손하게. 예. 그다음에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은 전부 자기 탓이라는 것을 통감했다. 맞아요. 네. 진심으로 자기가 저지른 짓이라는 거. 예. 그다음에 4번을 그러면은 4번을 우리 하연 자매님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탕자가 고향이나 집으로 갔다고 하시지 않고
아버지에게로 갔다고 하신 것은 무엇을 강조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강조했던 것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 그게 그렇게 지금 중요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럼 백혜숙 자매님이 5번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높여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한다. 아니, 그 저 몇 번이지? 18번에 5번이요. 18번에 5번. 누가복음 퀘스천이 뭐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 네, 그거는 아는데 그럼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는 말을 밑에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장치를 열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바로 이러신 분이다. 그는 우리가 그에게로 돌아오기를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미처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으로 안고 입맞추시는 분이다. 네. 예. 그리고 그 뒤에 또 회개한 죄인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네. 제가 여기서 그거를 이 탕자의 아버지가 원래 계획이 탕자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면 아들로 받아줄 생각이었지 품꾼으로 여길 생각이 아니었잖아요. 원래가.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그냥 내 죄를 내가 어떤 행위로 속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바리새인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은 딱 그 한계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죄를 마치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이렇게 받아주신다고 대접해 주신다고 하는 게 그리고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네. 잊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드러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간에 하나님 면전에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 그래야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네. 근데 주님께서는 사해 주신다는 거. 네. 우리가 고백하면 다 사해 주시고, 예.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그 자기를 알고 자기가 죄인지를 알고 그 아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인가도 알게 되네요. 맞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당신이 죄인인 걸 아시냐고 그러면은 그 죄인인지 안다는 사람도 뭐 난 이런저런 죄를 지니까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펄쩍 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아버지라는 한계를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세상에 두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걸 굉장히 좁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탕자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 이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엄청난 거를 뛰어넘는다는 거. 네. 하나님의 사랑은. 맞아요. 우리 세상의 아버지하고는 예, 자꾸 세상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예. 19번을 그러면 우리 진손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은 하나이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둘째 아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I'm sorry.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들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들의
죄는 개의치 않으시고 아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번은 모든 신자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네, 그러면 이번 거기까지, 네, 거기 먼저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 나를 품꾼으로 생각해 달라고 그럴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품꾼으로 여겨달라는 말 나오기도 전에 말을 다 마치기 전에 잔치를 열어주셨죠. 예,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 구하는 죄인을 자녀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비유가 되고, 예,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다 같이 거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그러면 작은 입원을 우리 김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먼저 사랑을 표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네. 또 신자들이 죄를 통회하고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 힘들어하는 것은 양심적이고 겸손한 태도입니까? 아니다. 그러한 의심과 두려움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먼저 달려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다. 네, 감사합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하시어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필요할 때는 우리를 업고 가신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데도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나는 죄가 많아서 이러면서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자기가 참 겸손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그 분량보다 더 많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 죄를 다 용서하시지 못할 만큼 작은 분이라고 또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기 죄에만 얽매여 갖고 있는 거 그런 의심과 두려움은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 예. 그 다음에 3번을 우리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 이 비유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의 본성으로서 자녀를 축복하신다. 2번, 하나님 사랑의 위대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들과 딸로 대우해 주신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4번을 그러면 우리 정정혜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신다. 1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신 것을 어떻게 말씀하심으로 명확하게 하셨습니까? 네. 그리스도께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권세 주신 것을 명확하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권세를 받았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행동할 하나님에 대해 말할 권세가 있다. 언젠가 우리는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권세까지 얻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 성도가, 그것도 현대인의 성경이거든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여러분이 그 정도의 사건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일쯤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도 어느 나라의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대사라고 그러면 그 굉장한 그 영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권세, 나라를 대신해서 사인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녀로서 하나님의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 대사가, 엠베서더가 될 수 있게 되게 해주셨다는 게 정말 얼마나 큰 권세를 주신 건지, 대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그리고 천사와 세상을 판단할 그런 권세까지 있고요. 그러면 5번을 우리 김인숙 사모님 해주세요. 네, 김인숙 사모님. 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높여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길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그 오픈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예, 또 잘 번역판으로도 잘 읽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그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또 높여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20번을 그럼 우리 연옥자매님 해주실래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마이크. 연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진짜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관계는 내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다. 아까 우리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밀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 그래야 되죠, 그죠? 21번을 그러면은 우리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큽니까? 같겠죠? 네?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나 알아라, 그 말인 것 같아요. 여기 이 책의 주제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 예, 그거를 알고 그 사랑 안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그 소리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우리 백혜숙 자매님 마치는 기도 해주세요.
귀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배움의 자리에 또 새롭게 조인하신 자매님들과 함께 또 이 자리를 또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아홉과 구과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Knowledge of God와 who you are, who the God is,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 좁히고 더 친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아빠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들 탕자를 통해서 지극히 기쁘신 인자하신 좋으신 주님을 다윗이 말했듯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 것처럼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맛보고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조금씩 더 누구이신지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보물이자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맥아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때 참 기뻐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저와 우리 모든 자매님들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확신과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쉽게 털어놓고 또 아버지와 대화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상생활의 믿음 생활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또 항상 정성과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김영희 선생님과 또 장로님 또 그 가족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